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몸의 외로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그 누구냐 한심일세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2장 찬송 드립니다. 242장 부르신 후에 정문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42장 통일 찬송가를 부릅니다. 2절 부르고 잠시 쉽니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나 그 귀한 말씀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루 한 성령 이루며 다 같은 소망 품고 은혜 받도록. 잠시 쉬고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목을 조사 저 성도를 같이 우리 모두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삶의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깨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 다 나와 새벽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부활절 또한 그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다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대로 있습니다. 21장 마태 21장 6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무라는 새끼를 끊어와서 자기들의 것을 그에게 던지매 예수께서 그에게 하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더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같이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 승리의 입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6절 11절은 오해된 메시아, 오해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전에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을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소유는 누구 것?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예정해 놓으신 자? 복 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서 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뭐 일을 할 때 아유 나는 요번에 안 했으면 빠졌으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예정된 그 대열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대로 나의 형편에 알맞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전에 나귀 주인한테 뭐 상의도 없이 무조건 그 나귀 끌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묻거든 뭐가 어째라? 주가 쓰시다라.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허락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과연 이제 6절에 보니 명하신 대로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이거 마가복음에 보면 즉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마가복음 자체의 내면적인 성격과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아마 이 마가복음의 내용적인 증거자, 이 내용적인 증거자는 베드로의 그 생생한 목격 증거를 이 마가가 그대로 이렇게 마치 베드로가 본 것을 자신이 본 것처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다른 경우처럼 항상 베드로 하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요한.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아멘. 자, 이미 이 나귀 이 새끼 주인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다 깨닫고 준비를 해놓았다는 게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이미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내어 있다는 사실이 벌써 준비해 놓은 겁니다. 누가 필요하면 가져가도록 다 그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러니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는 거다 하니까 그대로 바로 내준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증거대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어미를 탄 거예요? 나귀 새끼 탄 거예요? 나귀 새끼 탄 거죠. 나귀 새끼에 타신 겁니다. 이 어미는 이 나귀 새끼는 이 모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오면 나귀 어미는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은 것은 안장 대신이었죠. 안장, 말안장은 있어도 나귀 안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 겉옷을 대신 얹어가지고 예수님이 잘 타시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겉옷이나 우리의 장신물들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께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뭐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우리는 할 수 없어도 그 대신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영화롭게 이 제자들처럼 내 겉옷이나 우리의 장신물까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제자들이 옷을 펴가지고 그 나귀 위에 폈다는 것은 왕으로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안장도 없는 짐승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 어미는 여러 가지 실으려고 다 등월에 안장같이 걸쳐놨겠지만 나귀 새끼는 아직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에다 겉옷으로 대신 안장 대용으로 타시도록 하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의 상황과 많이 다르긴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가질 필요가 없죠. 왜? 이 세상은 다 주님 건데 그걸 무슨 우리 인간들처럼 요거 내 거 하고 거기다 이름 써놓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소유 혹은 공동의 소유의 말이나 나귀 한 필도 사실 갖고 계시진 않았어요. 왜? 필요하면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되게 가난했죠. 자기 소유라고 할 게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계시니까 인간들의 입장으로 보면 가난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였던 우리 이 세상 그 모든 것 다 주님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가난한, 아주 지극히 가난한 자의 그런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머무는 곳은 다
예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아, 이게 다 내 건데 뭔 그걸 따로따로 집이니 뭐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 눈에는 분명히 지극히 가난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도 하필이면 이 아주 비리비리한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제자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좀 교회 건물 크고 교인 많으면 목회자 차량부터 바쁘죠. 이 목회자가 바쁘기 싫어도 교인들이 바꿔줘요. 왜? 자신들 체면이 구겨진다고. 그래서 목회자 차를 자기들 교회 수준에 맞게 바꿉니다. 그거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듯이 목회자가 사례비 문제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나 어디 가면 이런 능력 있는 대우받기 때문에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일 잘 사는 교인과 제일 어려운 교인의 그 사이, 그 중간 사이, 그 중간지대, 그 정도를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가늠을 해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주 부유한 교인들이 목사님 체면 있지,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주셔 하고 삐까번쩍한 거 이렇게 마련하겠다더라도 어려운 교인들 수준을 생각해서 나는 너보다도 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중간 수준을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사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비도. 조금 더 올려줘라 하면 이게 목회자가 뭐 이게 생계 유지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 입에서 조금 더 올려주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교인들이 그래도 자기들 생활 수준 보면은 목회자도 일해야 좀 살 거 아닌가 해서 그 수준을 정해주면은 목사님은 이 정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어려운 교인들 수준을 보고 나는 한 여기서 요 정도면 됐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많이 주면 싫어할 사람 없죠. 도리어 어디서는 그냥 막 대놓고 올해는 얼마 올려달라. 요새 뭐 대놓고 얘기하던데.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떳떳하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항상 없는 자의 그 상황을 굉장히 이렇게 살피면서 하신 걸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뭐 옛날에 고관 대작들은 뭐 가마 있잖아요. 가마 타고 하고 그냥 가마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 가마 만들어 태워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말이나 낙이나 무슨 운송수도 없이 그냥 걸어만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수준도 적어도 그냥 너무 그 인간들은 눈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외적인 걸 많이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이 외적인 모양새가 너무 다른 교인들도 그냥 창피하지 않을 정도 수준은 맞춰가지고 그 수준으로 목회자들이 또 생활해야겠다는 것을 우린 예수님의 이런 생활 자세를 보고 그렇게 우리는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너무 요새는 아주 그냥 최고급 승용차에다가 요새는 아예 이제 후임자로 올 사람들에게 그냥 아파트 몇 평짜리 하나
그 자동차는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시를 하죠. 대놓고 나 그런 거 아니면 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이제 배부른 소리죠. 뭐 지금 뭐 교회 이 줄어들고 있는 반에 큰 교회도 교인 수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교만 떨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냥 뭐 떼부자 같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너무 티가 나도록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차부터가 후지면은 이거 통과를 안 시켜주고 사사건건 다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뭐 무역회사 간두고 이제 뭐 이런 막 장사하고 그럴 때 벌써 이게 달라져요 사람들이. 왜? 전에는 선생님 그랬는데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아저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교통경찰들도 막 이렇게 이제 뭐 화물차나 뭐 하면 어이 근데 조금 좀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래도 아저씨 그러고 좀 삐까번 차면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이게 벌써 이 언어가 달라지죠. 그러니 또 목회자들이 너무 또 어이 뭐 아저씨 뭐 이런 취급 받으면 좀 교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 그래도 적어도 선생님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가난한 자의 걸음을 걸으셨다는 걸 보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겸손과 가난에 처하기보다는 높은 자리와 부유한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들 뭐 말은 다 겸손해야 되느니라 이 강대상에서 얘기는 잘하죠. 그런데 목회자들 세계 들어오면 아주 치열합니다. 이 자리까지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선배인데 이 이름이 뒤에가 있네. 이름이 뒤에가 있어. 이거 하고 이제 따집니다.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생각 없이 뭐 광고 낸 거, 신문 광고 낸 거 이렇게 보면 나보다 후배 목사 사진이 여기에 더 올라가 있어. 그러면 괜히 누가 올린 거야 이거? 괜히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아무래도 어때 하는데 또 막상 이렇게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좀 그게 그래요 여기. 아무리 참 그래서 이 겸손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 이시조선 그 이방원이가 고려 충신 정몽주를 그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누구 같아야 돼? 이방원 같아야 돼? 정몽주 같아야 돼? 정몽주 같아야죠. 이 몸이 죽고 어떻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표현할 길이 없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을 위한 거라면 비천한 자리라도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날마다 내가 과연 주님의 겸손과 이 가난을 본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나가면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려고 자꾸 자신을 쳐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 겸손한 자세, 이 자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 11절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왜 백성들이 나와 영접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왕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구해줄 메시아다. 왕으로서 아예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떡하니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격으로 딱하니 오시니까 모든 백성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회할 때마다 따라다녔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이제 그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이 갖고 왔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어떤 메시아 구원자 구주로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의 왕, 메시아로서 그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걸로 지금 오해를 하면서 지금 하여간에 열렬히 아주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지 하여간 어쨌거나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펴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했습니다. 여기에 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는 것은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바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놈들을 몰아내겠다.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호산나 외친 겁니다. 호산나. 이 뜻이 뭡니까? 기억해요? 구원하소서. 그렇죠. 원하옵나니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복음 속에도 호산나. 호산나 있잖아요. 성이 호시고 이름이 산나가 아니고 원컨대 구원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거 주님 구원하소서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세 이겁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이겁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 모습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앞에 종려나무까지 뿌리면서 앞뒤에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냥 외치며 쫙 입성하니 이거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야말로 장엄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앞뒤에서 호위하며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은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호산나만 외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호산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즉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찬송하고 영접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할 것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조차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하늘에서도 호산나라고 외칠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겉옷을 길에 펼치는 것은 바로 왕에 대한 백성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무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며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그 말로서
구약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시들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시편 118장 26절.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들의 하나의 내용이 호산나입니다. 시편의 시 내용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게 시들의 하나의 내용 중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의 시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예루살렘 온 성은 소동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보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선지자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라고까지만 인정해도 그런 대로 뭐 인정받는다고 할 수가 있죠. 아예 그냥 무시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비록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무리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선지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선지자보다 더한 분 아닙니까? 구주 아닙니까? 구주.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말로 구주, 구원자. 이 구원자로서라기보단 일종의 선지자로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이 무리들이 조금은 좀 어딘가 덜 못 깨달은 그런 소개거든요. 선지자라고 소개했다는 게. 하지만 뭐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의 수준으로 봤을 땐 이것만도 뭐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그들은 선지자였든 구원자였든 간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역할을 분명히 하러 오셨다. 요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이 며칠 후면은 환영했던 이들 중 다수가 변해서 뭐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80도 그냥 확 바뀌어버리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 대다수가 이렇게 변절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변화무쌍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 선거하는 사람들 지금 지지율이 좋다고 지지율이 나쁘다고 그 실망하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또 내일 가서 또 어떤 이상한 일이 하나 딱 터지면 또 했거든. 옛날 노무현 때 사실 노무현은 게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창한테.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또 그냥 위기에 몰렸을 때 또 그 정몽준이죠. 정몽주가 아니라 정몽준 현대.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또 손을 끊는다고 그랬던가? 뭐 그랬더니 이제 노무현이가 그냥 급하게 또 그냥 또 정몽준 찾아가죠. 그냥. 그게 도리어 역설적으로 확 노무현에게 몰리는 현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전까지는 무조건 이해창이다 이기는 거예요. 김대중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창이가 그냥 20몇 프로 압도적으로 섰는데 이게 시간이 씩 흐르면서 이해창의 그 아들의 그 병역 문제 또 거짓으로 또 퍼뜨려 만드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귀가 또 전 나쁜 놈이네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확 역전됐듯이 노무현도 밑바닥에 있다가 그냥
사실 정몽준 때문에 그때 확 올라왔거든요. 확 뒤바뀌어가지고 돼버렸잖아요. 지금 오늘날 지금도 이 지금 뭐 오세훈이니 박영선이니 지금 막 지금 마치 저러다 저거 노무현이 이해창 때 같이 또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요번에도 사전 투표가 이틀간이나. 아니 뭔 놈이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이 시당 선거 하는데 무슨 또 사전 투표를 이틀간이나 해? 거기 또 놀라운 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선족들을 왜 그 개표위원으로 많이 뽑았는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여간 지금 이 야당 측에서는 끝까지 눈에 불 켜고 철저하게 살펴야. 전에 그 어제 충청도 그 정진석이가 자기 표가 그냥 더블당 쪽으로 그냥 착착 가는 걸 옆에 있던 그 참관인이 잽싸게 그거 번개같이 탁탁 가는 걸 잡아내가지고 다시 하도록 했더니 그래갖고 정진석이가 저거 된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딱 보던 사람에 의해서 그걸 잡아내가지고 다시 그 해가지고 정진석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말해 지금 가만히 입 닫고 있죠. 아무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아침과 또 저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겼다 해다가 미국도 그런 판인데 이건 금세 그냥 힘을 가진 자가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지?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 결과는 개표자가 정한다. 이게 스탈린이 한 말이에요. 개표 결과는 누가 정해? 개표하는 자가 정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미국도 맞아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맞아 떨어지고. 정말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늘 누구 지지했다가 저녁 때 나 바꿨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조차 예수님한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자들이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마음이 휙 돌아가지고 그저 주님이시여 하다가 갑자기 죽여라 이렇게 됐잖아요. 참 악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 속에는 뭐가 아직 남아있어?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죠. 죄악성, 부패성, 완악성, 연약성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요 옛사람의 속성을 계속 누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절대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안 없어집니다. 다만 이것의 그 활동을 우리가 그냥 눌러놓는 겁니다. 새 사람이 영이 이 옛사람의 속성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뭐라고 했다고요? 훈련장이라고 그러죠. 훈련장. 훈련받기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대사도 바울조차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사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는 대신 뭐라고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그 브라이언 김인가 뭔가 무슨 찬양 사역자가 있었다는데 그 젊은 청년이 어느 날 막 그냥 그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막 다리가 그냥 마비되고 뭐가 마비되고 해서 제대로 막 안 되게 됐을 때 그때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대요. 하나님을 욕하고. 왜냐면 먹고 살 길도 없지. 몸도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해가지고 그래도 찬양사역자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광고를 냈대요. 저한테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 오시오 했더니 이제 왔는데 하필이면 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기독교인이야. 그러더니 영어 가르쳐 달라면서 어느 한 집사가 성경 말씀을
영어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주문하더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욕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아니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영어 가르쳐 달라고 또 성경으로 영어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을 했대. 나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랬대. 옛날에 브라이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 달라 했더니 돈을 더 준다는 소리에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했다가 돈 더 준다니까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 예수 하나님 욕하고 교회 떠나는 상황에서 이제 도령통하게 성경을 또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가 일하십니다. 그런 CCM이 있다래요. 그 복음송인가 주가 일하십니다. 그런 게 있대요. 그 가사 내용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거니까 좋은데 아무튼 요새 젊은 찬양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찬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CCM의 리더들이 문제예요. CCM의 리더들이 저 김동호 목사의 저 청아람인가 저 빨갱이 교육시키는 거기 출신들이 대부분이. 그러니 교회에서도 함부로 찬양팀 초청하고 그러는데 그 조심해야 돼요. 찬양 사역자들 리더가 바로 의식화 교육받은. 그 기독교 단체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게 되겠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참 그럴 수가 하지만 진짜니까 어떡할게요. 그래서 그런 찬양 팀이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이제 막 따라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모아가지고 바로 의식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마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게 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좀 뭐가 이제 좀 틀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그 칼빈지 5대 교리 가운데 마지막이 뭐요?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구원에서 탈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변태무쌍한 이 사람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얼마 전까지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졸지에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계에도 사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데 물론 하나님이 징계를 가시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택자는 목숨을 걷어가시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놨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데려가세요. 그래서 지옥을 안 가요. 택한 자니까. 아무튼 죽는 순간에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겠지만 아무튼 이 성도의 견인교리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여기 군중들의 태도를 보면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바뀐 게 아니라 다수가 그러니까 소수의 일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 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막대 먹어도 다 변질되진 않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기독교계가 세상 눈치 보면서 물질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진리로 분명하게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성교회가 속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진실로 변태무쌍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말들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목회자들이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돌아가신 안병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안 믿는다고 그랬죠. 사람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특히 형제간에는. 믿음의 형제간에. 그러면 사랑이 믿는 것보다 위에 있잖아요. 믿음이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쪽으로만 깨달은 분들은 절대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사람 믿지 말라고. 아니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 알면서도 속아줄 줄 알아야 돼. 그렇다고 너무 무지몽매하게 저게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데 그냥 믿으란 말은 아닙니다. 사기꾼이가 뻔히 아는데 그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 딱 들으면은 좀 판단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얘기입니다. 품어주면서 이제 이 잘못된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훈계하고 바르게 만들어야죠. 근데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냥 쳐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긴 뭐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이 불신자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기 당하거든요. 우리 그 주미가 호주에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혼자 갔을 때 원래 그 호주에 그냥 돈 벌러 그냥 일하러 온 청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힘들 때.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자 찾아가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미가 그 교회 문 두들겼을 때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뭘 하러 오겠어. 근데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주미가 되게 이 시험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인 목사가 하는 데니까 그 호주 남자친구를 다음에 데리고 갔더니 그때 또 무지막지하게 반가워하더라니. 호주 원주민 데리고 와서 그런가? 근데 우리도 속으로는 이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오셨냐니?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뭘 어떻게 오셔? 근데 우리 주민은 아직도 그게 상처가 됐는지 그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다는데도 또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는데 처음에 그 인사 어떻게 오셨냐고 하는 그 말에 아직도 얘기 좀 남아있는 모양인데 서운하니. 아무튼 그만큼 목회자들도 특히 개척교회 시절에 무지하게 많이 당합니다. 여기 20년 됐지만 그 초창기에 별의별 사람들 나와서 돈 달라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냥.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내가 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왜 새파란 놈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10,000원만 달래.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는 장애인이나 노인들 외에는 안 한다고. 우리 해더라도 1,000원, 2,000원 밖에 못 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어느 날은 여기에 뭐 흉한 자국 있고 뭐 하는 거니 또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 깜방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먹고 살 수 있게 배달 좀 세상에 배달 얼마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생양아치 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못 버텨니까 겪고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이렇게 창문 열어보니까 나가자마자 지나가는 택시 잡아갖고 택시 타고 가요. 어쨌든 또 외국인까지 와갖고 사기쳐. 아무튼 참 이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당해요. 근데 그것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이게 이 분별력 같도록 사람을 갖다 이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붙이니까 나도 이제는 그냥 담대해갖고 뭐요? 그렇게 해버리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딱 잘라버려요. 아무튼 너무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쳐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보고 이제 예수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면 또 품어주고 하는 게 또 목회자의 자세죠.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해서 너무 감격할 것도 없고 또 멸시한다고 해서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네.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게 세상이니까 거기에 너무 목회자가 그렇게 그냥 목매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기 마음에 맞으면 높이고 마음에 안 들면 낮춰버립니다. 또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냥 천대하기도 하는 게 사람의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그냥 쫓아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죽여라 하는 이 편에 섰다는 거, 요런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요런 태도를 취했다는 걸 본다면 그의 종된 목회자 또한 아마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대적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표본하죠. 완전히 그냥 돌변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우한 폐렴 때 여러분들 사람들 태도 봤습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선한 일을 했는데도 이놈의 언론들을 통해서 그냥 막 교회가 우한 코로나 뭐 마치 뭐 발연지같이 그렇게 막 그냥 막 해대니까 교회에다 대고 그냥 막 그냥 욕하고 괜히 지나가다가도 교회에다 퇴하고 침뱉고 교인들이라 뭐 아이 그냥 뭐 들어오지 마시오 이러고. 그 전번에 얘기했듯이 광주 그 안디옥교회 그 광주 사람들 정말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주 안디옥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WCC 그 반대하고 또 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뭐 다른 데서 걸려온 자가 그 교회 나오는 바람에 교회발 이렇게 돼가지고 광주 안디옥교회가 그냥 2주 폐쇄됐는데 또 이게 그 광주 그 저 시의 그 이 당국자들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폐쇄됐으면 다시 2주 됐으면은 이제 이게 열어야 되는데 또 감염의 원인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또 2주 폐쇄. 원래 백화점 이런 데서는 발생자 나오면 그날 싹 소독하고 몇 시간 후면 다시 영업해요. 길어야 하루에. 근데 교회만 2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그냥 그 교회 그 이 간판에다가 그냥 막 달걀 던지고 참 더군다나 외지에서 어느 목사가 그 박 목사 찾아왔는데 같이 식사하려고 식당에 들어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이 기가 막힌 꼴. 이 얼마 전까지는 그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그 장사들이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제일교회들이 주위에 다 먹고 살았는데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떼거지로 거짓 선동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돌변해? 악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우한 폐렴 교회 발박 이러니까 자기들 발로 목사가 나오지 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아니 참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도 신뢰 못하고 이 교회도 신뢰 안 하는 자들이 무슨 놈의 교인입니까? 뭔 성도입니까 그게? 그러니 지금 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있고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죠. 인간의 마음의 이 부패성이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누가 축적이고
알고인가가 어느 정도 지금 좀 가려지고 있는 그런 때예요. 어느 교회가 그래도 다른 교회고 어느 교회가 저거 틀려먹었구나.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저 송파의 세계력교회인가 거기에 교인이라고 하는 남인순인가 뭔가 하는 그 국회의원이 떠불다. 이것이 그 우리 기존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는 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당신 회개 안 하면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발의 취소하지 않으면 출교해야죠.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동성애옹호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게 그 차별금지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은 역으로 기독교를 차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교인이 했다. 바로 잘라내야죠. 근데 그 많은 교인들이 또 나갈까봐 입 다물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그게 뭐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비유에 맞는 그런 말만 하게 만드니까 그런 교회는 이슬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슬람 안 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선포 못하면은 그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도 그거 잘못했으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말도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가? 아무튼 우리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이 모습들 여기에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이 뭐 해라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면 그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뭐가 기준이야?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대적까지 싸우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은 다 싹 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 사랑으로 다 덮으려고 그래.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배웠잖아요. 용서도 내용을 보면 조건이 있는 용서죠.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용서에 뭐요? 상대가 용서를 빌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름없이 7번이라도 그러니까 또 속을 짤면서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야 돼요. 또 잘못했는데도 또 와서 용서해줘야 하면 또 해줘야 돼요. 그게 이름없이 7번이라도 상대가 일단은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면 사과하면 용서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상대가 용서도 안 했는데 무조건 다 받아준다? 그러면 마귀에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이 윤리도덕은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윤리는 절대입니다. 절대윤리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 배워도 세상 윤리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판결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막 죄인이었다가 갑자기 보상금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빨갱이 노릇 실컷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놈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돈 받아 먹는 거 봐봐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세상의 윤리는 그래 윤리 도덕 법 같은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변화무쌍한 인간들의 마음에 기대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 그러했다면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하나님의 일꾼들한테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바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의 예언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를 했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이 로마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이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건데, 속을 들어가 보면, 그러나 겉으로는 언뜻 이 모세에게 허락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일단 좋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모세의 말을 여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 속이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보면은 욕이 나오지만 이 순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일단은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3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은 특별히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자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죠.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말씀의 지배받죠. 이게 왕권이에요. 그 통치의 그 표본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물질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인 왕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왕이시며 또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 오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평화의 왕. 우리 기독교인이 평화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마귀까지 다 안아갖고 평화자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하고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길러놔야 마귀가 못 덤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면 뭐를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호주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 영토 내에서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호주는 전 세계 분쟁이 있을 때마다 군대를 보내요. 그러면 아시아의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필리핀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우리나라만 쏙 빠졌잖아요. 이 정권이. 거기에도 호주는 또 함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요. 왜 그럽니까? 전쟁을 잊은 민족은 망한다. 이게 역사의 진리입니다. 전쟁을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어디서 하고 있다가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무력 갖고 있는 자들 쑥 그냥 오면은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세상에서의 평화는 전쟁을 준비해 놨고 힘을 길러놔야 평화를 지킬 수 있듯이 우리 기독교도 영적인 무장을 바로 하고 있어야 마귀 새끼들이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 정권이 막 기독교를 건드는 게 뭐 한마디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의사협회보다 못해. 기독교도. 예배를 집회라고 바꾸는데도 하나로 교계가 이거 입장도 표명 안 해요.
그러니까 싹 예배 쫙 빼고 주일 집회. 이러니까 이제 집법에 딱 걸리는 거죠. 예배하면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헌법에 위배되니까 요걸 요놈들이 집회로 바꾼 겁니다. 집시법 적용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기독교계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맘만히 보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그러니 무슨 단체 뭐 총회장이니 뭐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있는데 지금 왕권을 우리 목회자들이 왕권을 바로 누리려면 먼저 선지자직을 바로 해야 돼요. 선지자직을 바로 행해야 교인들이 준비해 놓을 거 아니에요. 딱 영적으로. 왜? 다가오는 위협을 알지 못하는 게 무슨 놈의 목사입니까?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왕노릇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막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욕 많이 먹는 선지자직은 다 피해요. 그리고 교인 수도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진실로 오늘날 교인들도 분명히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정말 삼직을 그래도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우리 교인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그 중직자들에게 평신도들이 얘기하면 이제 중직자들이 목회자에게 이제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평신도들부터가 그냥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막 해야 되니까 중직자들도 눈치 보고 얘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은 망해가도 교회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거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하신 것은 특별히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또 가르쳐 주시면서 덮어놓고 마귀 세력까지도 감싸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이 진리로 영적인 평화를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의 주님은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날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고 아무 염려가 없으며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항상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해도록 누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서 맨날 염려고 원수도 두렵고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정말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지 헷갈려 할지라도 자꾸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 계신다는 걸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옛사람이 자꾸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걸 쳐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어느 한순간에 이제 불평, 불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요 진리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이 돌변한 이유는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분이 오셨으니까 이들은 무슨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갖고 로마를 쫓아내주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깨지니까 에이 별거 아닌데 속았네 하면서 죽여라 이렇게 나선 겁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했더니 순식간에 돌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이 지시한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상적인 왕이시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세상을 다 이기시고 사망과 마귀를 다 정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되어서 언제나 영적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고 마음이 든든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힘듭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행사 지금 뭐 부분적인 이런 행사들 못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절대 예배만큼은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비대면이란 이런 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다. 정상적인 예배. 진실로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하는 그 어떠한 마귀 세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 모든 것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성경 말씀 절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함부로 또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교인도 잘못된 교인들도 일어나는 줄 압니다. 우리 성경 말씀 분명히 전체적으로 잘 보고 또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어느 하나 빈틈이 없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의의 길만 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 세상에서 볼 때는 좁은 길, 그 좁은 길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4 484장 주의
받으시오니 나의 마음심이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나만에게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특별 고난주간 사역이 있으니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마 금요일날 밤에 금요 예배 때 나오시면 토요일까지 그 일이 다 해결되죠. 아무튼 새벽 사역이 1년에 한 번 하는 거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릴 때 여기 자리에 뭐 20명 안팎이 올렸는지 더 올렸는지 모르지만 딱 박봉치 집사가 그냥 뭐 12시까지 있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이 자리에 2개씩만 이렇게 왜냐면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2개씩만 이렇게 간식 그렇게 해놓고 밑에는 그냥 4개 책상 저런 방향으로 모니터 볼 수 있게 4방향 저 방향으로 4개만 이렇게 깔아놓으면 혹시 뭐 더 오는 사람들이 그냥 저 지역에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회 주일 헌금이 있으니까 4월 중으로 세력교인들은 무조건 10,000원씩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자꾸 우한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말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이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 이 오후에도 이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오전에 한 번만 나오면 주일 성수한 것 같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건면해가지고 오후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만 복음의 기쁜 소식만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오후에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 꺼졌나 한번 보세요. 여기 껐는데 여보세요? 꺼졌나 보세요. 안 시간이 꺼졌어, 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아직 안 꺼졌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걸 다시